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에 대한 말씀.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인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세 때 성령의 인침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666표 짐승의 표 이걸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666 짐승의 표 이거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걸 받으면요 생활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시장 간다든지 병원 간다든지 또 어디 우리가 가서 계산할 때 뭐 카드나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내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이 들어있어요. 표가 들어있어요. 통과하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 편리함을 이용해서 마지막 날 마귀는 우리 모두를 유혹할 겁니다. 이 표 꼭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유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엇을 박는다 하면은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인침을 어디에 받느냐? 마귀도 이마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도 성령의 인침도 우리 이마에 줘요. 이마에 인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이 인침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예수의 피로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 큰 환난은 어떤 환난? 요한계시록 6장에 6가지 대인의 재앙입니다. 상상 못할 마지막 날 세상에 지진, 기근, 전쟁, 온갖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때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부인하지 말아야 돼. 내가 마지막 날은 순교한다. 이때는 우리 모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다가 진리를 지키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순교한다. 이 마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환난을 이긴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침을 받은 각 지파가 14만 4천 명. 그래 이스라엘의 인침 받은 자가 14만 4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래 이단 종교들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 교회 와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다 가짜들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7장 9절에 보니까 이후에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은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 그래 이단들은요 이걸 같이 섞어서 이야기해보려. 아닙니다. 7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맞은 수,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 이마의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표를 딱 성령의 인치문. 그래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은 인침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오늘 8장의 말씀은 설교 제목은 인의 재앙과 내 나팔, 그리고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잠시 동안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니. 자, 6인을 뗄 때까지는요, 인을 떼자마자 재앙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든지, 인을 뗄 때마다 바로 즉석의 현장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7인의 재앙을 뗄 때는요, 바로 재앙이 안 일어나고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고요했는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 재앙은요,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7 재앙이 명령이 인이 떼어지면요, 7 나팔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7 나팔을 이끌고 이제 들어오는데 3절에 보니까 한 다른 천사가요, 보좌 곁에 있는데 보니 금향로를 담아, 금향로는요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그릇입니다.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역시 마찬가지, 향로, 향을 피우는 그릇인데, 여기 그릇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많은 향을 받았더라. 그래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4절에 향년이 기도와 함께 천사들로부터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천사가 금향료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땅은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금그릇을 가져와요. 향로를 가져와요. 그런데 여기 향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뭐 향년 성도의 기도라. 그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낸다니까요. 누구든지 천사를 보냈는데,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향로에 담아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가져가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확인해요. 받을 만한 기도 응답인가,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될 기도인가, 하나님이 다 확인을 해요. 그래 확인을 하고 이제 응답에 내려진 향로에는요 다시 천사가 어디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갖다 쏟아버려요. 그러면은 응답된 기도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이적 기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는 꼭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알 수 있을. 이거는요, 영적 체험이 있는 자는 알아요. 그러나 영적 체험이 없는 자는 처음에 이게 분별이 안 된다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번째 인을 뗐을 때 이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로마서 6장 23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보니까 에레미야 15장 1절에 모세가 사무엘이 에레미야가 성도들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마음이 약해서 심판하려고 가다가 모세가 기도하지, 에레미야가 기도하지, 사무엘이 기도하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용서를 해 줍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마는 죄값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그래 하나님이 참고 그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다 구원을 얻게 하려. 그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땅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성경대로 이 세상이 돼야 되는데 왜 성경대로 안 됩니까? 막 성도들이요 기도를 해요. 그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라니까, 이런 기도를 성도들이 해요. 그래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심판할 때가 되었어요. 이때가 뭐냐, 인의 재앙 다 끝났죠. 인의 재앙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인의 재앙이 끝난 이후에 또 7인을 뗐을 때 나팔 재앙이 또 있어요. 그래 죄값에 대한 심판입니다. 인의 재앙도 마찬가지고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도들이 지쳐 하나님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성경대로 돼야 뒤져서 역사가. 그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서 심판이 시작된 게 바로 나팔재앙이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응답이 땅에 떨어졌어요. 명령이 떨어져서 심판이.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려고 준비가 스탠바이가 다 됐어요. 다 준비가 됐어. 그래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명령 떨어지니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딱 부으니까요,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땅에 떨어지는데요, 땅의 3분의 1, 식물의 3분의 1, 그리고 푸른 풀의 3분의 1이 다 타지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냥 우박만 떨어지는 게,
우박에 피가 섞여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땅의 사람들이 지금 피바다가 되는 피바다. 그리고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불이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땅의 것이 타버립니다. 수목, 나무가요 3분의 1이 타버려요. 그리고 풀은 풀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팔지야. 그리고 8장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두 번째 나팔이 부자요. 나팔이 부자. 이번엔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 불이 붙은 산도 보통 산이 아니야. 큰 산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바다에 떨어, 바다에.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 피가 돼 버려요. 이 바다가, 그 넓은 바다, 여러분 지구촌의 70%가 바다인데 거기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돼 버려요. 응?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3분의 1, 그리고 배들이 3분의 1이 끼어. 그래,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피니까, 고기는 물에 사는 거지, 피 먹고 피 먹으니까 고기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들도 3분의 1이 가던 배들이요, 이상하게 찌극찌극 하더니 깨져버려요.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리고, 파손되어버리고. 이게 두 번째 세상의 재앙, 나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횃불 같은 큰 별이, 별은 보이는데 무슨, 여러분 횃불 알죠? 불 붙은 횃불이요, 별에 붙어가지고 이게 어디에 떨어지느냐? 강과 바다의 3분의 1이 거기 떨어져. 그랬더니 11절에 이 별은 큰 쑥이요, 이 물은 큰 쑥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자, 보세요. 물이 이번에는 세 번째 나팔장이 물이 어디에 떨어지냐? 강, 물샘. 여러분, 샘에 떨어져 버린 물에 샘에 이 큰 별이요, 불붙은 횃불 같은 별이 샘에 떨어지니까 샘의 3분의 1이 떨어져. 그게 큰 쑥, 냄새나는 물이 돼버려.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물을 먹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죽어버려. 여러분,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우리 물을 마셔야 삽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몸이 당장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이 어디에 떨어져요? 샘에 마실 물이 없다니까요. 마실 물이.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목은 마른데 그 순 물을 마셔야 돼. 그걸 먹다가 보니까 먹으면 배만 좀 아픈 줄 알았는데, 12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요, 네 번째 나팔이 부자. 하늘에 해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지 못하고 3분의 1이 안 비쳐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자, 지금 해 3분의 1이 안 비친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어둡겠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해가 3분의 1이 안 비추어지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추워가지고 지구촌이요. 갑자기 추워갖고 사람들이 추위에 덜덜덜 떨어야 됩니다. 해가 3분의 1밖에 안 비치는데 얼마나 더 온도가 낮아지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원래도 그렇고 작년부터 지구촌이요. 이상하게 열대화 현상이 일어나서 하여튼 자연 파괴 현상이 일어나서 지구촌은 중동, 원래 올여름에도 보니까 지구촌 중동 지역에는 50도, 50m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어요. 유럽하고 미국은요, 40도 올라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원래 온대 지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온이요, 이제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서서히 그래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되니까 올여름에 보니까요, 바다에 어류들이요, 얼마나 많이 폐사를 했어. 왜? 바다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고기들이, 양식급 하는 어류들이요, 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고기들이 온도에 적응을 못해. 그래서 올여름에도 양식급 하는 사람 그냥 다 키운 고기를 그냥 폐사시켜버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기온이 이제 자연 파괴 현상이 일어나서 점점 기온이 올라가요.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열대 지방의 식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심잖아요. 심어도 잘 돼요. 그만치 우리나라 기온이 그만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나팔재앙 4번째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4번째 나팔재앙을 딱 불어버려. 하늘의 해가 갑자기요 3분의 1이 빛을 잃어. 사람들에게 못 비춰요. 어두컴컴하면서 해가 안 비치니까, 제대로 안 비치니까 얼마나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겠어요. 그때는요, 이제 사람들이 추워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때 식물들도요, 올라가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식물도 적응할 시간이, 식물들도 서서히 한 10년이나 15년이나 이렇게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면 식물도 적응을 하는데, 갑자기 식물이요, 고기들이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적응을 못해가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4번째 나팔 재앙 때 되면요, 이제는 기온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도에 적응을 못, 식물이고 동물들이고 사람들이고 막. 그래도 사람들은 이게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좀 잘 적응. 더우면 에어컨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에서 또 조절해가 견뎌내고, 사람은요 또 추우면은 난방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따뜻한 옷을 만들어가. 사람은 그래도 여기 적응을 합니다. 그래도 동물들은 그런 도구를 사용 못하잖아요. 식물들도. 이것들은 오직 자연에만 의지하고 살다가 오늘 갑자기 온도가 또, 아이고 나 못 살겠네 하면 죽어버리고, 어느 날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아이고 나 얼어서 죽겠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이게 언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대 때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걸로 모세가 애굽에서 그걸 다 하나님이 보여줬다니까.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이 진짜다, 거짓말 아니다.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갔어요. 데려갔는데 바로 왕이 그냥 모세 말에 순종하고 했으면은 이런 재앙이 없을.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부인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니까 사람들은요. 아니 어쩌가나면 하나님 인정하지, 좀 받아들이지. 그런데요,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이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복된 인간이에요. 마지막까지 부인한다니까. 죽음에서까지도 부인한다니까. 요게 어디에? 지금부터 이 3500년 전에 애굽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해도 애굽 바로 왕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 그때부터 모세가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7장 13절에 물이 피가 되어버려요.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또 꼽아버리면 나일강이 피가 되어버려요. 그런 기적 기사가 있었다니까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절 3절에 보면 개구리, 모세가 하숫가에 지팡이를 또 꼽으니까요 개구리가요 어디서 난 개구리가 바로의 왕궁 침실 그리고 부엌 그러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8장 17절에는 세 번째 재앙, 모세가 티끌을 가지고요 공중에 확 날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가 어디서 이가 많이 생겨? 온몸에 이야. 잡아도 끝이 없어. 야, 옛날에는 이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잡으면요, 우리가 어릴 때 이 잡으면요 하루 잡으면 일주일은 그래도 이가 안 생겨요. 그런데 모세 시대는 이가요 잡아도 끝없는 이가. 응? 그리고 8장 28절에 네 번째 재앙 파리가 몰려드는데요 이거는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파리가 달려드는데 사람에게 달려들고 얼굴에 달라들고 음식에 달라들고 짐승에게 달라들고 집에 달라드는데 이거는 감당이 불가능해요. 그래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은요 가축의 돌림병이, 가축이 병이 생겼는데 바로 이웃집에 철수집에 그 아저씨가 야 우리 집에 짐승이 좀 음식을 안 먹는 것 같아. 그래 말하는 몇 시간 있으니까 자기 집에 개가 소가 양이 시들시들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9절에는 여섯 번째 재앙, 모세가 파로의 죄를 두 움큼 딱 쥐고요 공중에 날려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 이거는 막 종기가 터지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러니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약이 필요가 없다니까. 아빠네 여기 종기 생겨서 그래 하는데 푹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도 종기가 생겼어. 아이고 나도 못 살겠다. 나도 아파서 못 살겠다. 응? 그리고 9장 22절에는 우박재앙이 9장 2절 우박재앙이요. 어떻게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23절에 보니까요. 우박이 떨어져 물에 우박 풀이 함께 떨어. 요한계시록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언제? 3500년 전에 진짜 이야기다니까. 이거는 진짜 일어났던 역사적 이야기다니까요. 역사적 사건이다니까요. 그리고 10장 5절에는 보면은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달려드는데 집에도 들판에도 나무에도 곡식에 닭, 메뚜기들이 닭, 음식 닭, 곡식 다 갈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22절에 흑암. 3일 동안 낮에도 밤에도 해도 달도 안 떠요. 캄캄한 게. 요한계시록 내용하고 다 같잖아요. 현상은 다르지만은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6절 7절에 마지막에는요, 장자의 죽음. 그래?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하나님 부인해?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너희들의 모든 장자, 너희 몸 종들 장자, 짐승의 처새끼리 내가 다 데려갈게. 이 350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했던 그 일이요, 역사적 사건이다니까. 이거는요, 역사가 증거하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안 믿으니까 35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한 애굽산, 진짜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할래? 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믿음이 없습니다. 끝까지 부인한다니까요. 끝까지 부인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그대로 재현한다. 재현하고 마지막에는요, 지옥 가면요, 지옥의 유황불에 세세토로. 이게 진짜다니까요. 진짜 이게 요한계시록. 그게 바로 나팔제 8장의 나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듣고 보니 이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요한이 봤어요. 봤는데 또 보니까 하늘에 독수리들이 소리가 나요. 보니까 하늘에 독수리들이요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도다. 새 천사가 남았도다. 이게 나팔 재앙도 몇 가지 재앙까지 있지요. 7재앙까지 있었다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은 몇 장까지, 몇 재앙까지, 4재앙까지만 말씀해요. 자, 4재앙도 다 이거는요, 정말 세상에서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그런 두렵고 엄청난 일인데, 앞으로 남은 3재앙, 5째 재앙, 6째 재앙, 7째 재앙은요, 독수리들, 더 화가 더 화. 독수리는 뭐를 상징해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리라. 이 독수리들은요,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래 독수리들이요, 왜? 죽은 시체들이 줄비하니까 그걸 뜯어먹으려고 독수리들이 외치는 화가 있다. 이 정도 독수리들이 알고 외친다면 우리 사람들은 이때 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하나님 기뻐한. 그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신앙이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다가 나는 순교한다. 이 믿음만이 살 길이다니까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뭐 우리가 여기서 어물쩡하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젠 내 남은 생애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 내가 어떠한 일이다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다가 순교할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세상이 자꾸 이렇다 해서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면요 영영 우리는 멸망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이런 세상의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다가 순교할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